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성탄 특집 해가지고 박근혜 죽이기와 쏠림 현상, 성탄 특집 박근혜 죽이기와 쏠림 현상 요 제목으로 해가지고요, 우상의 황혼과 그리스도 요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황혼과 그리스도, 지은이는 정일권 교수님이, 정일권 교수님이 써있죠. 그 다음에 르네 지라르와 현대사상 써있습니다. 이 정일권 이 교수님이 이제 르네 지라르를 이제 전공이에요. 이제 전공. 르네 지라르 전공을 하셔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본 원리를 갖고 요렇게 저렇게 이제 적용을 하신다. 적용을 하셔가지고 인문학적으로 각종 어떤 사상을 이제 비판도 하시고 현대 문화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하시고 합니다. 그거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책이 여러 개 있는데 우상의 황혼과 그리스도 이 책을 리뷰를 하는 거예요. 피처링은 심청이 이것도 있고, 다룰 마디는 불교와 심청전 디스. 디스는 뭔 소리냐면은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비판. 디스는 디스리스펙트 이건데요. 리스펙트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디스는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 나 지금 디스하니? 이러는 거는 너 나 지금 비판하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비판하고 심청전도 비판한다. 그 정일권 교수님 얘기, 저자 얘기가. 그 다음에 니체도 비판한다. 니체와 몰렉도 이제 비판을 한다.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비판한다. 니체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죠. 현대를 열었다고 하죠. 이제 니체가 갖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다신론 디스. 같이 인도의 범신론, 다신론, 일본의 범신론, 다신론 다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자라는 특권. 그 다음에 참된 인문학. 이렇게 6마디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요, 우상의 황혼과 그리스도 돼 있어요. 이 제목이 어디서 왔느냐 보면 이제 니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상의 황혼하고 반그리스도. 그러니까 니체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야. 그 니체가 뭘로 갔어요? 그래서 나치로 갔죠. 니체 사상이 나치로 갔잖아요. 나치즘. 나치가 유대인 학살했죠. 유대인 학살을 벌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웃은 게 왜 웃었냐면은, 니체를 갖고 막 여러 개 막 위화를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있어 보이고 막. 근데 그게 이상한 감수성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혹하는 감수성은 혹하는 감수성인데 그 이상한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니체 뭐 그게 세 보이는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니체가, 나치가 분명히 니체 이제 계승했다고 하는데, 니체를 갖고 나치랑 이제 단절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기는 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니체의 철학이랑 나치의 어떤 행동이랑 굉장히 닮아있다.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일권 교수님 이 책은 친그리스도인 거예요. 친그리스도. 그래서 우상의 황혼 똑같죠? 그리스도 똑같죠? 차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는 반그리스도야. 반그리스도. 반기독교야. 반기독교. 그리스도를 싫어해. 이제는 정일권 교수님은 기독교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요 책 제목을 뒤집어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비슷하죠? 제목이 반만 있고 여기는 반이 있고, 그러니까 안티라는 거죠. 여기는 안티가 있고 여기는 안티가 없는 거죠. 안티가 없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마디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은 현대사회가 보이고, 또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구나, 확실하게 그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려는 기독교의 성화와 붓다가 되고자 하는 기독교의 성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성화예요. 근데 붓다도 뭐 닮아가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넘어서죠. 붓다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는. 응?
그건 큰 간격이 존재한다. 기독교인들은 결코 예수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 이제 어릴 때 유교, 불교, 기독교, 도교 이렇게 어릴 때 쭉 있잖아요. 자기 이제 인생 앞에 그게 이제 주요 흐름이니까. 그럼 딱 보는 거야. 여기는 부처님이고, 여기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공자님이고, 여기는 이제 노자님, 뭐 이런 거네. 그래서 뭐 내가 하나 선택해 볼까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면적으로 봤을 땐 다 같은 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기독교는 예수님이 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불교는 붓다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붓다가 되는 거예요. 붓다.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여러 종교가 쭉 있고 기독교가 있잖아요. 기독교가 이 여러 종교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들은 희생양을 숨긴다는 거예요. 희생양이 희생양이라는 걸 숨긴다는 거예요. 희생양이 희생양을 숨긴다는 게 뭔 소리냐? 희생양이 죄가 없다라는 거를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문화가 숨기고 승자의 기록만 남기는데 기독교만 그러니까 어떤 역설적인 의미에서 패자의 기록을 남기고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역설적으로 부활했지만은 패자의 기록을 남겼고 희생양 됐던 예수님이 이제 무죄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회 스트레스를 다 받아서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무죄였다라는 거죠. 그 무죄였다라는 점을 기독교만 얘기한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뭐 우상이나 다른 문화, 다른 신화 이런 거는 다 모두 다 희생양을 만들고 그 희생양이 무죄라는 걸 숨기지만은 그래서 희생양이 희생양인지도 몰라요. 다른 데는 희생양이라는 말 자체가 무죄라는 게 거기 있잖아요. 무죄인데 죽은 거 희생양이잖아요. 대신에 죽은 게 희생양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문화에서 이제 온다. 기독교 문화가 제일 안 들어간 데가 일본은 희생양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일본은 희생양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죽으면 걔가 뭐 멍청이어서 죽은 거지. 뭐 이런 식의 마인드. 완전 강자 추종, 대세 추종 마인드죠. 그게 심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가 다른 모든 문화와 차이가 있다는 거고 기독교가 현대에 와서 대세가 되는데 대세가 되는 와중에 이제 니체가 이제 나타났다는 거야. 니체가 아이고 개인의 존엄성 신경 쓰고 사회적 약자 신경 쓰고 그런 모두 신경 쓰고 막 마음 졸이고 이런 거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니체가 짜증난 거야. 죽여버려도 되지 왜 그걸 왜 다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강해질 수 없다 해가지고 반그리스도 우상의 황혼과 반그리스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니체 우상의 황혼 반그리스도 이건 뭔 소리냐면은 기독교의 어떤 그 인간 존중 개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책은 뭐냐? 걔 하나하나 신경 쓰고 고려야 된다는 거죠. 고려야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죠. 저는 여기 입장에서 이제 일단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뭐 불교, 니체 다 이제 깝니다. 디스가 깐다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거예요. 니체 철학과 불교의 친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제 신이 죽었기에 우리 인간이 초인처럼 신들처럼 부다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불교의 목표는 성불 곧 부다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다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사람을 거의 뭐 반 멍청이 반 불육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가 거기에서 긴장을 이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양 메커니즘 자체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집단 이지매를 시켜. 근데 집단 이지매를 시키는데 그 집단 이지매 시킬 때 그 긴장도가 있잖아요. 긴장도. 원래 내가 상사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집에 왔어. 뭐 실현 당했어. 집에 왔어. 누구랑 싸웠어. 그 집에 왔어.
근데도 문을 쾅 닫죠. 엄마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어. 그럼 제가 문을 쾅 닫죠. 문을 발로 차죠. 문을 발로 찬다니까, 문을 사람이. 문한테 화를 내요. 문한테 화를 낸다. 그게 사회 인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욕망이 있고 충돌을 하고 투쟁을 서로 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회 내에서. 그 갈등이 내림 하는 거예요. 내림 하다가 그게 한 곳에 꽂힌다라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게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눈에 띄잖아요, 일단. 그리고 내가 때려도 그 사람이 만약에 다리를 전다. 그러면 못 쫓아오죠. 못 쫓아오죠. 내가 오늘 집에 왔을 때 기분 나빠가지고 강아지를 발로 찼어요. 강아지는 고소를 못하죠, 저한테. 그 발로 찬다. 장애인도 그런 식으로 발로 찬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제 일단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야. 근데 함부로 폭발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반항을 하니까. 멀쩡한 사람은 내가 때리면 그 사람 저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쩡하지 못한 사람은 때리죠. 만만한 걸 때린다. 그게 이제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생양. 그래서 장애인 괴롭힌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힌다. 그게 이제 그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져서 한쪽으로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 배출구가 바로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희생양이라는 거. 근데 붓다도 그런 배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스님이 그런 배출구라는 거예요. 사회적 긴장의 배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돈 모아서 아둥바둥 했는데 계약을 실패해가지고 오늘 손해를 봤어. 기분이 나쁜데 돌아보니까 스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죠. 왜? 스님은 재산도 이제 오피셜하게는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이 누그러진다. 그래서 사회적인 효용은 있다라는 거죠. 효용은 있는데 이게 천천히 죽는 희생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구잖아요. 불구. 경제적으로 사회재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자식도 그렇잖아요. 못 가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좀 뭐랄까 좀 조미된, 좀 방정을 입힌, 좀 세련된 희생양이 붓다라는 거예요. 붓다. 스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청이도 마찬가지예요. 심청이 같은 거 봤을 때는 처음에 봐보세요. 처음에 심청이 얘기할 때 효녀다. 아빠 눈 뜨기 위해서 자기 했다. 효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좀만 다시 바라보면은 희생양 된 거죠. 죽인 거죠. 그냥 물에 빠뜨려가지고. 그래 놓고 나중에 뭐 효녀다, 뭐 용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왕창 갖다 붙여가지고 미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죠. 불구로 만든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죄가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긴장도를 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장도를 덜어주니까 이제 무상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심청이건 붓다건 같다라는 거예요. 다 같다. 같이 다 천천히 소시공양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 우상화되는 거죠. 죄가 없고 긴장도를 줄여주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긴장도를 줄여주니까 고마우니까 우상화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런 게 다 사회 문화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다 있다. 요거를 근데 최초로 다르게 그 무죄라는 걸 밝힌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 요셉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죄 없이 희생을 당하고 사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긴장도를 덜고 다시 그걸 주기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최후의 희생양 이러잖아요. 마지막 어린 양 이러잖아요. 예수님도. 그게 그거라 이 얘기예요. 이해 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거랑 완전히 다 이제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책은 니체도 디스하고 니체는 뒤에 또 나와요. 불교도 디스하고 전체도 디스한 거예요. 봐보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사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뭐 불구 만들어도 사회 전체가 이익이 생기면 괜찮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해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뭐 개인을 뭐 불구로 만들어도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기독교에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얘기를 했고 기독교도가 아니어도 그 문화에 이제 젖어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뭐 요셉 이야기 많이 들으면은 그쪽 편으로 천천히 서게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사람 막 불구를 만들고 그럼 나중에 좀 뭐 우상화하고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있다고 하고 그런 사회가 올까요? 아니면은 진실대로 가고 죄가 없다,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죽였다, 그 이런 거 확실하게 밝히고 다음부터는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올까요?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 그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스님이 된다면 스님 보세요. 스님 이제 자식이 이제 없죠. 오피셜하게 무소유죠. 그 사회 전체 구성원 전부가 스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멸종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가톨릭 신부님도 보면은 성경에 없어. 신부님은 이제 그 자식 없죠. 근데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써있죠. 안 맞는다. 플러스 사회 전체 구성원 전체가 신부님 되고 수녀님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 지속 불가능하고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과연 가톨릭이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자기가 앞에 쭉 있잖아요. 종교가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도 쭉 있잖아요. 좀 이제 거리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도. 근데 르네 지라르는 일단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고 정일권 이 교수님은 기독교예요. 저도 이제 기독교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먼저 봐보자. 천주교죠. DJ 천주교. 문재인 천주교. 임종석도 유명하죠. 천주교. 우윤군 최근에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 우윤군 천주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지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라는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불교를 좋아하는 천주교도이며 사도니 목사. 사도니 목사 이름은 왜 쓴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도다, 불교도다, 그거랑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공정하게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냥 쓰면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 이제 안 맞는다. 안 맞는 생각이 들어요. 안 맞아요. 불교를 좋아하는 천주교도이며 사도니 목사. 솔로몬이 이제 어떤 영광의 세대를 함의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망했죠. 솔로몬 마지막에 이방 신들을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안 좋게 얘기해. 솔로몬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아니다. 그냥 자기 종교는 자기 종교인 거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뭐 가는 거는 가는 거고, 그거죠. 이제 그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니체와 몰렉티스. 이제 보세요. 니체의 반기독교적 입장은 너무도 노골적이었고 일관된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니체가 기독교를 정확히 봤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정확히 봤다. 기독교를 정확히 일단 보고 기독교에 정확히 반대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정일권 이 교수님은 그 니체랑 또 이제 정확히 또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정확히 봤고 기독교를 싫어한 거야. 니체는. 그래 정일권 교수님 맞아. 니체 네가 기독교를 정확히 봤네. 난 기독교가 좋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니체를 까는 거예요. 니체는 실제로 인간 재물까지도 디오니소스적으로 긍정했다. 인간 재물, 소신공양, 사람 갖다 바치는 거 이거 긍정한다는 거예요. 니체가. 지금 감각으로 안 맞죠. 하지만 전체주의가 이긴 거예요. 전체주의가. 공동체를 위해서 죽여도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붓다 해가지고 긴장 완화해도 돼. 공동체를 위해서 심청이 갖다 주게도 돼. 공동체를 위해서 카톨릭 신부님 자식 못 낳게 하고 재산 얻게 해도 돼. 스님 재산 얻게 하고 해도 돼. 죄도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죄도 있다고 하더라도 비례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그런데도 막 이제 그렇게 한다. 기독교에 의해 이제 이거는 니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끝까지. 기독교에 의해 개인은 너무 중요한 것으로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평가되어서 더 이상 그를 희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니체 말이에요. 개인은 너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니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족은 이게 이제 나치로 가면 게르만 민족이 되겠죠. 오직 인간 재물을 통해서만 유지된다. 그럼 이게 뭘까요? 바꿔 읽으면 나치적으로 보면 게르만 민족은 오직 유대인을 대량 학살을 해야지 그걸 해야지만은 유지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치로 가면은 그러니까 나치가 니체를 그대로 간 거예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치랑 왜 그걸 다르다고 얘기해? 니체가 이제 거기서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막 따려고 일단 나치랑은 단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치는 완전히 까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은 평등하다. 이제 이게 니체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가능한 가치 평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가치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참된 인간 사랑은 종족의 최선을 위해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전체. 그게 뭐예요, 그게? 전체를 위한 하나. 그게 이제 악용되죠? 전체주의 악용되는 거죠. 종족이라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한다. 너 죽어라. 이렇게. 가혹하지만 그것 또한 그것은 자기 극복으로 넘친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인간 재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짜 인간에. 그러니까 니체는 종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게 그게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인간에 곧 기독교라 불리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희생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니체는 인간 재물을 옹호했다. 요게 이제 보면은 성경에 몰렉이라고 나와요. 몰렉이.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니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걸 책으로 현대에 써서 현대 사상 가지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거야. 니체 스타일이 원래 옛날부터 있다라니까요. 그 책으로 써서 그냥 현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 재물을 통해서 인간 재물 옛날에 다 있었잖아요. 몰렉 이거 인간 재물 드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거야 다. 지금 뭐 자유로운 연애 지금 있으니까 뭐 위에 때는 좀 보수적인 것 같으니까 지금 하니까 새로워 보이지만은 100년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도 성풍속이 물러냈죠.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 그 전에도 그랬겠죠. 거기다가 이게 사이클이 있으면서 좀 돈 거겠죠. 일단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은 인신공양이 있었다. 옛날에도. 니체가 아니어도 몰렉 이거 봐보세요. 이게 몰렉이에요. 이거 이제 소 있고 이 가슴으로 이제 넣는데요. 그러면 애기가 타주는 거야. 이게 애기야. 애기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제물로 선정된 아이를 위의 사진과 같은 노시나 동으로 만들어진 소머리 형상의 우상에 바치게 되는데 이 우상의 가슴 부분이 아궁이로 되어 있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불을 지펴 우상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은 그 팔에 살아있는 아이를 안기는 방식이었다. 아이는 몸부림치다가 뜨거우니까 팔의 경사를 따라서 아궁이 속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면 이때 아이의 절규와 부모의 오해를 사람들이 들을 수 없도록 매우 시끄러운 북소리를 곁들였다고 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심청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나머지가 다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야. 기독교 외에. 몰래가 똑같다는 거야. 심청이랑. 이 애를 갖다 바쳐 죽이죠.
그 애들 우우 막 하고 있잖아요. 이 희생이 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쳐서 그런 게 아니야. 미쳤지만은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갖다 바치면은 사람들이 쉬는 거야, 마음이. 아이고, 쟤는 그래도 죽었는데, 제일 소중한 아이가 죽었는데, 제 부모는 뭐 이런 식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구가 된 거죠. 불구, 저 보세요. 심청이 볼 때, 아유, 마음이, 아유, 그래, 심청이는 저렇게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스님도, 아유, 스님은, 아유, 자식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이 쉬는 거야. 갈등, 친구랑 싸우고 하다가도, 스님을 보거나, 심청이를 보거나, 가톨릭 신부를 보면 마음이 쉬는 거야. 근데, 스님이나 심청이나 가톨릭 신부나 다 뭐냐면은, 죄는 없는 거야. 불구가 되는 거지만, 사실상. 요거는 그래도, 가톨릭 신부나, 이 붓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당위적인 입힌 거죠. 좀 세련된 거야. 이거는 그냥 갖다 바친 거 됐다. 희생양을 바로 됐다 만들어버린 거야. 왜 이렇게 하냐고. 마음이 쉬니까. 그리고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대한 투쟁을 하다가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면은 그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그쪽으로 꽂히면서 마음이 쉬는 거야. 그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열잡지 나다가 누구 이렇게 죽었디야. 안타깝네. 아유, 안타깝네. 하면서 마음이 쑥 풀리는 거예요. 그 술 한 잔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희생양 메커니즘이야. 근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효용이 있긴 한데 왜 잘못된 거냐면 이게 무슨 죄냐는 거야. 애기랑 얘 부모랑 심청이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우상화를 하겠죠. 애기가 죽었으니까 그 뭐 불쌍하다 해서 스님도 이제 우상화 되는 거죠. 스님 존중하잖아요. 심청이도 우상화 되잖아요. 뭐 연꽃으로 돼가지고 가톨릭 신분도 존중을 받잖아요. 근데 불구잖아. 불구. 사회적으로 불구가 돼버리죠. 이거는 진짜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죽는 거고. 스님이나 신부님은. 근데 빨리 죽어버리고.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인신 공양을 니체는 긍정을 한다. 니체는 왜 긍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구심력이 생겨가지고 사회가 착착착 잘 움직인다는 거야. 군대처럼. 이렇게 해서 니체의 정신을 이은 나치가 대량 학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는 거예요. 대량 학살을 하면서 사회가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 약자를 죽이면서 그러니까 타자화를 강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세지나 봐. 그러니까 하지. 그죠? 우리 이제 지역 감정 같은 것도 봐봐요. 지역 감정. 일단 지역 감정을 하면은 어떤 게 좋으냐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그 내부에서는 갈등이 종식이 돼요. 죽는다니까, 식는다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독도라고 해볼게요. 독도. 울릉도라고 해볼게요. 울릉도. 그러니까 A섬이라고 해볼게요. A섬이라고. 내가 A섬인데 A섬에서 사람들이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싸워요. 아이고 쟤 나 뒤통수 쳤네. 쟤 나 아이고 사기 쳤네. 쟤 나보다 이번에 시험 잘 봤네. 쟤 나보다 돈 많이 벌었네. 쟤 나한테 속였네.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되냐. 마법의 키워드로. 응? 갑자기 B섬에 사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화살바지가 되는 거야. B도가. 그러면 A도 자체에서는 평화가 오는 거고. 근데 실제로 B도가 그만큼 잘못했냐고.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병장, 상병, 뭐 1병, 2병 이렇게 쭉 있잖아요. 위에서 쭉 내려 갈금 받아요. 쭉 내리고 갈금 받아요. 그 다음에 2병이 와가지고 이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개, 강아지나 동물이나 발로 뻥 차. 그러면서 확 풀리죠. 풀리니까 차죠. 근데 그 개가 잘못이 있냐고. 없죠. 없지만 일단 그렇게 차면서 그 이제 병장에서부터 2병까지 그 이제 갈등은 이제 종식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배출을 하니까. 그 배출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강아지처럼 심청이건, 신부님이건, 스님이건, 그 희생양을 만들면서 죄 없는 사람을 발로 차가지고 갈등을 그걸로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감정도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A 지역에서는 행복해, 해피해. 근데 그걸 이제 B 지역을 나쁜 놈을 만들어서 배척하면서 만든다. 나치도 마찬가지야, 나치도. 그러면서
유대인 나쁜 놈 하니까 우리가 뭐 힘든 거 그런 거 다 유대인 때문이야. 유대인 때문이야. 다 유대인을 해서 유대인 죽이자. 그래도 이제 죽인다는 거야. 그렇게 죽이면서 아리아 민족은 해피한 거야. 걔네들끼리는 내부에서. 그 이제 종족주의적인 거죠. 종족주의적인 거죠. 이거를 니체가 긍정을 했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일본 애들은 받아들입니다. 일본 애들은 받아들여. 근데 한국은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일단 있으면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바로 와요. 바로 와. 그 레위기가 있어요. 레위기는 구약이에요. 성경 구약인데 자 해놓고 레위기는 이제 성경이야. 니체는 인간 재물을 뭐 통해서만 종족이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인간 재물도 이제 긍정했잖아요. 그 맞아. 니체가 이제 반 기독교라는 거야. 이제 유대 기독교 전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레위기도 이제 구약이죠. 구약도 이제 기독교 경전이죠. 레위기 보면은 너 이스라엘 네 민족들아 들어봐라.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은 반드시 죽여라. 죽이되 돌로 쳐서 이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렉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엄한 희생양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써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반 몰렉이고 니체는 친 몰렉이고 기독교는 반 몰렉이고 여러분은 어디 편이십니까? 여러분 어디 편이세요? 몰렉에게 자식 이렇게 해서 갖다 죽여야 돼요? 사회 전체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 몰렉이시죠? 반 몰렉. 몰렉에게 주면 안 되겠죠? 그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문화.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린 게 뭐냐. 어디 잘못 알고 계신데, 뭐 무당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당이 이제 전통 문화라고 해가지고 한국적인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전통 문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어디에든 다 있어. 이 성경이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뭐 따르는 자는 내가 진노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박수무당 이때도 있다라는 거죠. 접신한 자 신들려가지고 이거 따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그 뭐 무당이 뭐 우리 전통 그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거 아니다. 우리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켜야 된다. 뭐 좋아하는 거는 뭐 이제 뭐 어떻게 얘기는 하겠지만은 우리 고유의 문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당시에도 이제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무당 그거는 한국 전통 고유 문화가 아니다. 다 있는 거다. 그거.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여기도 있잖아요. 가나안 거기.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디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터라고 써야 되는데 써있던데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 니체가 말한 디오니스적인 것과 비극적인 것은 미학주의와 축제와의 이름으로 낭만적으로 서술되고 유행되었다. 그러니까 니체가 뭐 무슨 축제 뭐 이런 컨셉을 해가지고 유행이 됐다. 근데 뭐 축제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축제도 사실상 희생양 이야기, 고거라는 거예요. 고거를 숨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거를 숨긴 이야기. 그래서 축제건, 뭐 종교건, 뭐건 다 간에 희생양을 다 숨겼는데 기독교만 희생양이 무죄라는 거를 얘기했다.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산채로 희생물의 사지를 찢는 디오니소스 제의는 폭력적 희생제이다. 죽이는 거예요. 왼손으로 죽이는 건데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으면 누가 죄인이라는 게 눈에 안 띄죠? 다 같이 죽으면 눈에 안 띄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바쿠스의 여신도들은 우선 하나의 제의적 바쿠스 축제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목가적이던 이 여자관들의 방랑이 곧 유혈의 악몽으로 변하게 된다. 흥분한 여자들은 남자들이나 그 남자도 죽이나 봐 이거. 짐승을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달린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편한 게 의미가 없다니까. 자, 중국 봐보세요. 문화혁명. 막 그때 막 사람 막 카니발 했다고 그래. 사람 죽였다는 거야. 뜯어먹고. 이때 이게 디오니소스잖아. 디오니소스. 아, 그래서 그거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누가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68혁명이든 간에 아니면 문화혁명이든 간에 거기에 드러난 어떤 폭력성, 그다음에 어떤 반기독교적인 거, 희생주의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연관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문화혁명이랑 요 디오니소스 축제랑 비슷하다. 거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디오니소스적인 분출은 제도의 파멸과 문화 질서의 붕괴를 일차적으로 의미를 한다. 그래서 젊은 분들, 제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젊으신 분들이 보면은 부동산 폭락론을 믿네. 부동산 폭락론을 믿어. 그게 개운하게 보이나 봐요. 개운하게 보여. 그리고 정치 지도자 이제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은 막 극단적인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다 싹 아싸리 막. 그래서 그게 인간의 그게 마음이 있나 봐.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축제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랑 부동산 폭락론을 추구하는 마음이랑 그게 이제 어떤 제도 파멸, 그 다음에 문화 질서 붕괴, 요거를 이제 꿈꾼다니까. 그 다음에 극단적인 정치 지도자 추구하는 거랑 이게 같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들어요. 동의하세요?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에 있어서도 뭐, 부동산 뭐 폭락을 하면 내가 제 생각에는 폭락하면 사회적 약자가 더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다치고 말고는 그냥 막 리부팅 하고 싶나 봐. 리부팅. 포맷에서 새로 하고 싶나 봐.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자. 그렇게 하고 싶나 봐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거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좌파다 이렇게 했을 때 좌파다. 그럼 기득권이 일단 있잖아요. 기득권이. 그리고 좌파는 기득권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 좀 내려놓고 여기 좀 뭐 해줘. 이게 중도 좌파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좌파는 저 공산주의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좌파 말고 중도에 어스름을 해서 이렇게 중도에 넓게 있는 부분들은 기득권이 너무 해먹는다. 그래서 좀 바꾸자. 이거예요, 이거. 바꾸자는 거. 판을 바꾸자. 판을 가자.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것도 보세요. 세종시 같은 것도 저기 이제 저쪽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냐면은 집중화 자체를 반대를 해요. 집중화 자체를. 도시에 집중돼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집중돼서 누가 이익을 더 많이 보니까. 근데 가운데에서 어스름이 이렇게 있어서 좌쪽이나 우쪽이나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너무 많이 해먹는 거야. 기득권이 너무 많이 해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반장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런 판 바꾸자라는 마음이 만든 게 이제 세종시라는 거예요. 세종시. 일단 한반도의 기능적인 중심이 좀 이제 아래쪽으로 오니까 그것도 이제 맞긴 맞는데 일단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 든 생각은 그러면 나한테도 기회가 더 이제 넓게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서울이니 뭐 강남 거기 비싼 거니 거기 나한테 일단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기득권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싫은 게 아니라 기득권이 싫은 거라니까요. 중도 어스름은 그래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반장을 없애서 다 뭐 뿌리가 아니라 판을 바꿔서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라고 볼 수 있는 중도 어스름에서 그 좌파 분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기회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막 기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부동산 폭락론하고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더 다쳐요. 더 다쳐.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인상하면 누가 제일 많이 다칩니까? 사회적 약자가 제일 많이 다치죠. 생산성이 시간당 뭐 8,000원이면 8,000원, 만원 안 되는 그런 분들은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거야. 일부만 돈을 이제 6,000원 받던 사람들이 8,000원 받아야 돼. 그러니까 6,000원 받던 사람들이 원래 정당하게는 8,000원 받았어야 돼. 그 일부분은 그렇게 이제 8,000원 받게 되는 거예요. 정상화 되는 건데, 나머지 분들은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든지 심화되는 거죠. 심화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다. 저희 이제 어떤 분은 이래요. 자기가 돈을 이제 못 벌었을 때는 전쟁이 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 전쟁이 났었으면. 그 리부팅 마음이 있나 봐. 전쟁하면 리부팅 되는 거죠. 계급이니 뭐니 그냥 뭐 살아남은 자가 뭐 이기는 거잖아요. 리부팅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근데 돈을 좀 버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사람들 국가가 어느 정도 그걸 달래줘야 돼요. 달래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노무현 정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예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이은 줄 알고 문재인을 뽑았는데 문재인은 노무현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김정은만 본다. 그래서 이제 거기 거리감이 있으니까 20대가 지금 폭발적으로 분노해가지고 문재인을 비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단추를 잘못 누른 거예요. 그렇게 보여서 뽑아놨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다른 것만 한다. 그렇게 판가리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2텀씩 먹죠. 2텀씩. 그러니까 보수 2번 하고 뭐 좌파 2번 하고 미국도 패턴이 그렇죠. 근데 뭐 전쟁에서 이기거나 이러면 크게 이기거나 하면은 계속 더 할 수가 있고. 그리스 비극은 축제를 상호적 폭력이라는 폭력의 기원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여신도들은 모두 살해에 가담한다.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군중은 맨손으로 미친 듯이 날뛰는 희생제물을 산채로 갈기갈기 찢는다. 이게 축제라는 거예요. 축제가 뭐 미화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분은 그 축구 축제도 싫어해요. 무섭다고. 그래서 내가 그 뭔 소리야? 왜 빵빵빵빵빵 하면 신나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무섭대. 그 축제 오히려 그분이 이제 축제 본질을 더 알 수 있는 거죠. 축제의 어떤 폭력성을 이제 좀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있는 거죠. 그 축제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리셋 본능 비슷하게 있는 거야. 근데 완전히 리셋 자체 되지는 않고 그 마음적으로만 일정 부분 정화가 되는 거죠. 니체는 다시금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화적 세계로 복귀를 의도했다. 그래서 그는 디오니소스와 예수 사이의 반립을 대립이 하는 거죠. 반대 대립 강조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디오니소스예요, 예수예요. 신화예요, 반신화예요. 디오니소스는 신화고요. 예수는 반신화고요. 디오니소스는 우상이죠, 이제. 예수는 반우상이고. 디오니소스는 희생양 만들기고 폭력을 숨기는 거고. 예수는 희생양 만들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마지막이다. 희생양 요거 하는 거 다 뻥카다. 이 폭로한 거죠. 폭로한 거예요. 책에 써놨잖아요. 복음서에다가. 죄 없는데 갖다 그냥 죽이고. 그리고 이 쏠림 현상을 잘 보세요. 베드로도 쏠림 현상이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럼 같이 동료 의식을 느껴야 되잖아요. 나랑 비슷하다. 옆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예수님을 욕해. 그러니까 그렇게 쏠림 현상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쏠림 현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본질적인 거니까. 그 유대인이 왜 많이 부자가 많냐. 이 쏠림 현상이 정치 사회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희생양 만들기로 간다. 희생양 만들고 가고 누구 죽이고 뭐 리셋 본능 막 같이 일으키고 그리고 이게 희생양만 경제적으로 가면은 폭등된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 이제 불만의 쏠림 현상이 하나에 꽂히면은 그 사람은 이제 희생양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욕망의 어떤 쏠림 현상이 꽂히면 그게 폭등하는 거예요. 튤립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공포의 쏠림 현상 하면은 이제 투매 파라치워버리는 거.
싼 가격에 그냥 막 팔았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니체랑 많이 엮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슈즈트리예요, 슈즈트리. 박원순의 슈즈트리. 그 미학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이쁘다고 그런 거야, 이거? 이것도 미술이, 우기면 미술이 되나봐. 답이 없으니까 우기면 답이야. 예술이 점점 주관적으로 예술이 갈수록 추해지는 거야. 너만 이쁜 거야, 너만. 이거 뭐 같아요? 토하는 거 같죠, 토하는 거야. 입을 벌리고, 도시가 입을 벌리고 토하는 거 같아. 막 토사는 것 같아. 이거 토사는 거 같죠? 이 슈즈트리만 신발을 막 이렇게 걸어놨대. 그 냄새 나가지고 나중에 치웠다고 하는데, 냄새 나서 그런지 뭔지 치웠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서 이게 이제 긍정이 돼요. 긍정이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쓰레기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쓰레기 같죠, 진짜. 토사물 같죠. 흡사 토사물 같은 슈즈트리. 그래서 뭐 니체 뭐 미화하고 뭐 하지만은 그래봤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거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봤자 이거라는 거예요. 니체 미화하고 뭐 디오니소스 미화해봤자 얘기 자세히 보면은 폭력이라는 거예요. 미친 폭력, 미친 살해, 미친 날뛴다, 희생점을 만드는 거, 그거 숨기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으스스하죠. 으스스한 게 있다니까. 그리고 일본에 가면 으스스한 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반기독교다. 그리고 희생양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지내니까. 이게 나치가 진짜 희생양 만들어 버렸잖아요. 유대인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1번 다신론 디스. 요거는, 요 말은 그냥 의미심장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참고하실 분들, 아 얘가 이런 말도 했어? 또 연구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칼 슈미트에 의하면은 법, 그 노머스는 희생 제사가 집행되는 장소에서 파생되었다. 참고하시고요. 일본의 극우주의, 이제 저자가 일본도 디스를 합니다. 일본은 다신론이죠. 기독교가 이제 안 들어가. 일본의 극우주의, 죄의식의 증발. 일본은 양심이 없어. 안 걸림, 그러니까 내가 안 걸려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막 회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 안 걸리면 죄가 아니야. 안 걸리면 죄가 아니야. 파시즘적인 과거 등은 일본의 800만 신과 다신론이죠. 신이 800만이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800만의 신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이 많다라는 거. 뭐 사당이 많다라는 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숨기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희생양을 만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끝내버려야 되는데, 희생양 만들고, 거기서 갈등시키고,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죄 없이 죽는 사람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거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고 계속 만든다. 그래서 800만이 돼버렸다. 800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그 신들의 황혼이야말로 이런 이제 800만이 된다는 이 신의 이제 없어지는 거, 저물어 가는 거야말로 휴머니즘, 인권, 정의, 평등, 민주주의의 탄생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신들의 황혼. 기독교가 들어가지 이게 끝나버리고, 그래야지 휴머니즘 생기고, 인권 생기고, 정의 생기고, 평등 생기고, 민주주의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독재하고 뭐 괴롭히고 문제 일으키는 나라 보면 다 기독교를 탄압해. 특이하지 않아요? 다 그러잖아요. 북한도 기독교 탄압하고 있잖아요. 중국도 탄압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모르겠지만은 다 탄압을 한다. 거기에서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도 보면은 기독교 안 들어가는 데 보면 휴머니즘도 없고, 인권은 뭐가 있어요? 인권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냥 죽어도 되는 거고, 정의 뭐가 있어요? 희생양 만드는 건데,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불구 만드는 건데 뭐가 있습니까? 평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도 당연히 안 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라르는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지라르 이제 전공하신 거니까 다신론과 범신론이, 인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희생양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체제라고 말한다. 죄 없이 죽이고 우상화하고
죄 없이 죽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천천히 죽이든 빨리 죽인 다음에 사회적 긴장도는 이 생량을 통해서 낮추고 줄이고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인 아이는,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뭐 왕따시키고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원시적인 형태에서 왕따와 이지메 등 희생양을 만드는 놀이를 시도한다. 그리고 잘 보세요. 예능 같은 거 볼 때 누구 하면 계속 왕따시킨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기가 있는 아는 형님 봐봐요. 써놔야지. 아는 형님 보면은 김형철인가요? 거기서 이 사람이 희생양 그거야. 그래서 뭐 너 안 웃겨, 뭐 너 앉아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총알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재밌어서 웃기니까 계속 김영철 이 사람 거기 놀리고, 이제 김영철도 그걸 알고 이제 거기 이제 꽁트 그런 거겠지만은 인기 있고 이제 돈 많으신 분이죠. 김영철 분, 이 개그맨도 뭐 노래도 하시고. 웃기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너 왕따 시키는 거 비슷하게 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웃게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있다니까. 아이가 그렇다는 거. 그러면서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의미심장한데, 지라르 이론에 따르면은 인류의 웃음은 최초의 웃음인 비웃음으로부터 점차 문화적으로 진화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최초로 웃는 거는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비웃는 거 봐. 상대를 착 얕잡아 보는 거죠. 행복하게 웃는 거는 그냥 행복하게 웃는 건데, 근데 원래 웃음이 최초로 비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야생 동물에게 이를 드러내는 것은 집단 공격의 표시였다. 인류 최초의 웃음은 비웃음이었는데 무리에서 가장 약한 존재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는 것이 그 대상을 집단 선택하는 신호로 작동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폭 영화에서 야 가자 이렇게 할 때 턱짓으로 딱 하면 야 가자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애가 이제 뭐 거기서 주동자, 이 왕따를 하는데 주동자가 싹 이렇게 웃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딱 봤다. 어떤 애를 향해서 딱 웃었는데 동조자들이 굽는 걸 딱 봤다. 그러면 쟤를 향해 웃었으니까 쟤가 표적이구나. 말 안 해도 쫙 가서 왕따시키고 죽이고 희생양 만들고 사회적 긴장을 걔한테 다 풀고 나중에는 이제 걔가 풀어줬으니까 또 무상화하고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라르 이론이라는 거예요. 좀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 그럴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영감을 줄 수도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도 희생물을 선택할 때 첫 신호가 비웃음이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약자라는 특권. 이제 이 책에서는 또 가짜 약자 얘기를 해요. 약자라고 해서 약자 타령해가지고 약자 콘테스트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비판하는 거, 거리감을 갖고, 지라르 학파는, 그래서 지라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대부는 이런 거죠. 극우와 파시즘에 대항해서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희생자, 소수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변호한다. 극우가 유대인 학살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 학살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치는 장애인이죠, 장애인도 나치한테는 유대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애들 있죠. 폐기 처분해야 하는 애들. 여기가 유대인이라는 거 딱 묶여요.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약자, 정신박야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넣는 거야. 그리고 그냥 없애는 거야. 왜 없애냐면은 얘네들 다 보살피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사회적으로 효율성 떨어지고 국가적인 효율성 떨어져서 전쟁에서 다른 애 빨리 죽이고, 나치가 저기 프랑스, 영국까지 다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소련까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정복 못한다. 그럼 안 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묶고 나면 다 죽이는 거야. 그 효율성 차원에서 전체주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거에 따르면 학생이 공부 못한다. 독일에서 옛날 나치에서 공부 못한다. 그럼 아빠 데려와. 니네 아빠는 이제 유대인이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일정 정도 모자라면 다 죽는 거야. 무섭죠? 그게 니체야, 니체. 그게 디오니소스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버전,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라 이거야. 새로운 것도 아니라. 원래 그랬어. 원래 전체주의가 원래 있었어. 희생양 만들고 죽이는 거. 그건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도 반대하지만은 지라르 학파는 극자의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도 거리를 유지한다. 극자도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유대 기독교 전통의 희생제에 대한 우선전 선택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오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희생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더 뭐 퍼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희생자이기 때문에 뭐 더 빨리 합격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희생자이기 때문에 가산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희생자다. 가짜 희생자 해가지고 뽑지만 뽑아먹는 거. 그런 것도 경계를 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그런 건 이제 나와 있잖아요. 더 이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걸 어떻게 가릴 건지에 대해서 희생자들과 소수자들의 전체주의적 횡포의 또 다른 위험에 대해서도 경계한다. 그 희생자들과 전체주의자들이 전체주의로 또 이제 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것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요새 뭐 PC 얘기하죠. PC. Political Correctness. 그렇게 얘기하면서 니네가 뭐 다 낫지야. 좀만 보수 뭐 얘기를 하면은 말하면 나 낫지야. 그래서 말도 못하게 하고 역사적인 거 평가도 못하게 하고 다 낙인 찍고 알고. 그 전체주의죠. 그런 것도 이제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지랄이라고 하는. 그래서 균형감 있게 얘기를 간다. 다음에 참된 인문학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었다. 죄 없이 죽은 거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 심청이가 무죄라는 거. 그 해피 엔딩이지 하지만은 심청이가 무죄라는 거. 그리고 심청이를 사람들이 죽였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반성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 반성을 담은 그 책은 그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최초의 문서라는 거죠. 최초의 문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니체의 표현처럼 복음서는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진 인류 문서다. 근데 니체는 이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신학적으로 읽을 뿐 아니라 인류학적, 인문학적으로도 읽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인문학적으로, 전 기독교도이긴 하지만은 인문학 책 하나로서 이제 이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지라르가 해독한 것처럼 희생제에는 모방 욕망으로 생긴 개인의 질투심과 이 개인 질투심으로 발생한 집단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다. 희생제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스님, 신부, 심청이 뭐 그다음에 무슨 축제에서도 희생양 만들고 왕따. 반에서 봐보세요. 반에서 공부하다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 만만한 애 하나 만들. 걔가 이제 잘못은 했어. 왕따 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특이한 게 있는 거야. 눈빛이 이상하다. 좀 뭐 틱이 있다. 말하는 게 뭐 싸가지가 없다. 뭐가 하나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걔한테 뒤집어씌워. 그래서 다 저는 일체해가지고 걔를 왕따시키는 거야. 그 교회 다니면은 그거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다니까.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뭐냐면은 그렇게 왕따 해가지고 스트레스 걔한테 푸는 거야. 근데 걔가 그렇게 걔가 화살바지 될 만큼 잘못했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좀 잘못한 건 있겠지.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니다. 그럼 잘 봐보세요. 박근혜 죽이기와 쏠림 현상. 제가 이렇게 했어요. 박근혜 죽이기와 쏠림 현상.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잘할 수는 없겠죠. 인간이니까. 잘못한 게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징역 30년만큼 잘못했을까? 뭐 탄핵까지 모르겠지만 탄핵은 뭐 정치인들이 뭐 했다고 하고 뭐 재판 과정에서 그 탄핵의 어떤 그 열정 쏠림 현상이 재판 그까지 간 거죠. 형사 재판까지 간 거잖아요. 30년까지 잘못했냐 이거예요. 잘못했다고 한 사람 있겠죠. 그럼 이렇게 다시 물어보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나쁘냐 이거예요. 지금 김정은 뭐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고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고 김정은 뭐 귀엽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박근혜가 김정은보다
나빠요? 그건 아니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신호 위반을 했어요. 신호 위반 잘못한 거죠.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신호 위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사형시키면 돼요? 비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례성. 잘못한 만큼만 했어야 되잖아요. 어떤 애가 학교 교실에서 말을 좀 싸가지 없겠어요. 그리고 맨날 잘난 척 해. 자기 이쁘다고. 그 기분 나쁘죠. 그렇다고 해서 걔가 반 전체한테 한 학기 내내, 한 달 내내 왕따 당할 만큼 잘못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는 그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우리 한국 사람 떠나서 인간 자체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예전에 봐보세요. 왕 해가지고 비 안 오면 왕 죽였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 스트레스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맨 하층에 있는 꼭지점인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맨 상층에 있는 꼭지점인 왕까지도 쏠림 현상으로 정치적으로 희생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기독교도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태민 뭐 얽혀있는 거, 최순실 뭐 얽혀있는 거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30년 이게 잘못됐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가? 그거는 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사면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또 봐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일단 사형 선고 받은 거 그거를 문제 삼는 분들도 있어요. 사형 선고 받는 분들도 있는데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면 받았잖아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사면 됐잖아요. 김대중 DJ 집권 그 당선된 후에 사면했잖아요. 사형 선고 받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30년이라고 하면은 같이 두고 봤을 때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형평이 안 맞는다니까. 또 이제 봐보세요. 최순실이랑 박근혜랑 경제적 뭐 공동체다. 그 이제가 그제고 그제가 이제다.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는 거예요. 홍삼 트리오. 김대중 DJ 때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들도 어떻게 보면 공동체죠? 근데 DJ 대통령은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봐보세요.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문제됐죠? 김영삼 대통령 그거 보면은 이제 그러면 더 경제적 공동체죠?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도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박근혜가 김정은보다 나쁜가? 김정은은 그렇게 지금 막 좋아하면서 그거 아니다. DJ와 김영삼 그 대통령 봤을 때도 그거 안 맞다.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선고 받고 사면 받았다. 사면 논의가 그래서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쏠림 현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어떤 꼭지점, 상층보다 꼭지점을 향해서 그게 이제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봤을 때 다 그걸 당했어. 퇴임 후에. 이승만 대통령 불행하잖아요. 끝에가. 박정희 대통령도 불행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불행했다. 다 불행했다니까요. 근데 그 국민적인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끝에를 안 좋게 하는 그 수요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전두환 뭐 어떻게 하자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전두환이랑 노태우랑 또 어떻게 하자고 해가지고 뭐 사형 선고하고 막 또 어떻게 했고. 그렇겠죠? 그 니즈가 있는 거예요. 그 쏠림 현상에 대한. 내가 뭐 잘못된 거, 그때 뭐 어려웠던 거, 힘든 거, 불만을 다 이제 골로 쏟는 거다. 어떻게 보면 죽은 권력한테 쏟는 것도 있고, 산 권력한테 쏟아서 죽어가면서 이제 골로 막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이 쏠림 현상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야. 대통령이 다 그렇게 됐다. 근데 그거 이제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게 된다. 그래도 잘못한 게 있지. 근데 그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 다 매번 어떻게 다 그렇게 계속 그럼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역대 대통령이 다 그 끝에가 다 안 좋은데.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쏠림 현상이 인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의 쏠림 현상이 이제 희생양을 만드는 거고, 쏠림 현상이 그다음에 이제 욕망이나 공포, 고고가 가면은 경제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와서 폭등이나 폭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폭등이나 폭락.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위기도 쏠림 현상 나와가지고 출렁 걸릴 겁니다. 출렁 걸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까지는 뭐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뭐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형평이 안 맞는 분이 굉장히 많다. 그냥 가시적으로 딱 봐도 옆 앞에서만 그냥 딱 봐도 살짝만 봐도 이제 살만해졌는데도 우리 사회에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넘쳐나는 이유가 뭘까? 살만해졌어요? 안 살만해졌습니까? 먹방하죠? 먹방. 사람이 굶는데 먹방하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은 굶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폭동 일으켜요. 근데 지금 먹방을 하고 있죠. 맛있는 녀석들이니 뭐니 이영자니 뭐니 해가지고. 그럼 그건 뭐냐면 일단 먹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 우리 사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아플까? 그건 모방 욕망 때문이다. 쟤만큼 내가 벤치가 있어야 되는데 쟤만큼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데 타자에 대한 병적인 관심과 비교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보니까 트위터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걔 뭐 샀던데 이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경쟁과 질투를 관용하고 견뎌낼 수 있는 묵시록적 성숙성이다. 그래서 이게 성숙한 관점으로 적용이 안 되면은 쏟는다는 거 누구한테 아래로 쏟거나 위로 쏟거나 보통 보면은 보수는 아래로 쏟아 아래 외국인 노동자 뭐 그래서 그 수윤이 생길 수가 있을까 봐 이제 무서운 거야. 외국인 뭐 노동자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좌파되는 이제 위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래 꼭지점에 쏠리거나 위로 꼭지점으로 쏠리거나 극의 부패함과 극자의 질투심을 넘어서야 된다. 인류학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깨어진 인간성과 일그러진 군중 등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을 얻는다. 곧 인류학적 성찰을 얻게 된다. 신학은 참된 인문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죽이기와 쏠림 현상 정리를 해보면은 그 정일권 교수님 불교, 심청전, 니체, 뭐 몰렉, 뭐 포스트모더니즘, 일본 다신론 이런 거는 다 희생양을 숨기고 있다. 희생양을 숨기고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 희생양이 희생양이라는 걸 숨긴다. 죄가 없다는 걸 숨긴다. 죄가 있어도 죄보다 더 크게 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자기 불만이 거기서 이제 해소가 되면은 무상화한다. 근데 약자 특권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된다. 참된 인문학 신학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참된 인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죽이기 그래서 우리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잖아. 광우병 같은 거 봐봐요. 광우병도 아니잖아요. 뒤돌아보니까. 근데 그때 막 쏠림 현상이 있어서 막 달려갔잖아요. 쏠림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소고기 먹지 말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지 말자고 한 사람이 소고기로 막 햄버거 만들고 엄청 달리고 있어. 쏠림 현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탄핵하지 말자고 했지만 막 탄핵을 해야 된대. 지금 또 와서 보면 지금 또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이제 공감대는 너무 가혹하다는 이제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잖아요. 김정은보다 착하잖아요. 박근혜가. 김정은보다 나빠요? 그건 아니잖아. 다른 대통령 부정부패는 처벌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노무현 대통령 때 진보 언론에서도 노무현은 뭐 사직생 막 이러면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진보 언론에서 죽으라고 그랬다니까. 진보가 죽는다고. 그거 전체주의잖아, 그것도.
그래서 희생양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서 보면은 그 다시 이제 어떻게 우상화 되는 거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감옥에 만약 돌아가신다. 그럼 그것도 이제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딱 봤을 때 감정적으로 도덕 감정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심하다라는 이런 그런 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죽이지는 않았어. 죽이지는 않았어. 옛날에는 죽였을 텐데. 뭐 사람 뜯어먹고 그러거나 디오니소스로 더 심하게 갔을 텐데. 어느 정도 멈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맨날 이게 주기적이잖아요. 대통령 맨날 이렇게 끝이 안 좋고. 그게 우리의 어떤 잘못된 쏠림 현상 이런 게 불만을 거기에 쏟아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더 많이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더 많이 퍼져야지 그런 게 없어지고 기독교가 안 퍼지니까 해소가 안 돼. 해소가 안 되고 그 죄의식도 못 느끼고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 뭐가 많냐면은 약한 게 잘못이지 당한 게 잘못이지 뭐 졌으니까 뭐 죄가 있겠지 죽었으니까 죄가 있겠지 뭐 이런 식이야. 그건 아니다. 그 예수님 그런 케이스나 요새 같은 케이스 보면 아니잖아요. 요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성탄 특집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고, 그래서 니체니 뭐 불교니 뭐 다른 거 희생양 만드는 거 심청이니 이런 것들도 어떤 우리를 눈을 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기독교 성탄 특집에서 예수님이 어떤 업적이랄까 예수님의 어떤 그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자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일조할 수 있는 부북 리뷰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